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뭐가 진실인가, 뭐가 팩트인가를 구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팩트가, 진실이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과 달라도 그 진실을 붙잡는다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일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논의를 합니다. 잘 되면 종전협정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떻게든 발을 집어넣어 보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1950년 북한 인민군이 침공해 온 이래로 3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내는 종전협정이 맺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고요. 불과 1년 전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미국 동부까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쏘아대고, 또 미국은 언제든지 선제 공격한다, 예방 공격,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미국에 우리 권사님 언니 한 분 사시는데 그분이 전화했답니다. 야, 빨리 짐 싸가지고 와라. 한국 전쟁 날 줄 알고 빨리 피난하라, 그 말입니다. 그랬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고요. 군 장성 회담이 14일에 열릴 거라고 그러죠. 8월 15일에는 이산 가족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고요. 그 일을 위해서 적십자 회담이 또 열릴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협력이 다시 재개될 거다라는 그런 소식에 개성에서 철수했던 그런 사업가들이, 기업가들이 다시 모여서 이제 앞으로의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 기차 타고 블라디보스톡 가자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아니 저 부산역에서 기차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 가고 영국 런던까지 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본이 이제 그 한일 간의 지하 터널 뚫겠다고 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우리도 좀 연결해 주십시오. 독도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면 또 뭡니까, 위안부에 대해서 정말 사죄하고 배상하면 해줄게. 제가 대통령이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곧 금강산 관광도 재개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한 번은 우리 교회만 다 가자고요. 금강산 관광이 멈춰지기 직전에 우리 오정감찰 목사님들이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을 때가 3월 달이었는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눈도 오고,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갔는데 저와 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두 사람만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폭포만 보고 가지 말고 저 꼭대기 비로봉까지 가자. 거기까지 열렸었거든요. 그래서 비로봉에 등산을 갔더니
저하고 그 목사님 두 사람만 올라오고 다들 미끄럽다고 춥다고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산에서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이제 내려오는데 다른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소위 안내원이라고 하는 그 북한 분들이 이제 저희랑 같이 내려옵니다. 그 안내원을 감시하는 북한 요원, 남자 요원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 둘이 걸어오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북한에 지금 현재도 북한에 우리 주민들 6사람이 구금되어 있다고 그러죠. 지금 그 협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6사람 이제 7사람이 될 뻔했어요. 제가 거기에 포함될 뻔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등에 소름이 끼치는데요. 내 생전에 저는 좋아서 기분 좋아서 내 생전에 북한 이 금강산에 와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면서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했어요. 저 어렸을 때 교육받기를 북한 주민들은 뿔 달린 걸로 알았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요, 저 어렸을 때 외친 구호가요, 무찌르자 공산당. 거기까지만 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뭐죠? 때려잡자 김일성. 예. 저 어렸을 때 그런 구호들 많이 외쳤거든요.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일순간 그분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제 진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안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만약에 보고했으면 7명 중에 한 사람 졸지에 저희 집사람 과부될 뻔했어요. 존엄이잖아요, 존엄. 더더욱이 김일성, 존엄 중에 존엄인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만이냐, 대한 넘어가는 길 저기로구나.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고무줄 할 때. 그러면서 올려 해가지고 저 무릎에 있다가 허리를 올리고 그러면 또 무찌르자 공산당.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참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는데요. 북한의 김일성이 독립운동했던 김일성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안 때였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김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했던 김일성의 이름을 이렇게 도용한 거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김일성이 그 김일성 아니다. 그런데 제가 커서 역사에 대해서 좀 배워보니까요, 그 김일성이 그 김일성 맞더라고요. 독립운동했던 김일성. 그런데 공산주의자가 된 김일성. 정말 당혹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진실 앞에 서는 것, 진실을 마주대하고 진실 앞에 서서 내가 그동안 교육받았던 것, 내가 그동안 알아왔던 것이 진실에 비춰보니까 잘못된 거다 라고 깨달았을 때, 그래, 내가 잘 알고 있었어 라고 인정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전도에서 그 야유회 갔었죠. 계양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말이 둘레길이지 이게 어디 둘레길이냐고 등산이지. 몇 분이 입이 이만큼 나오기도 했습니다마는 둘레길을 한참 걷는데 이 둘레길이 다시 그냥 일반 도로로 내려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레길이 원래 산을 이렇게 한 바퀴 돌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건물을 짓느라고 그 길이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길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연결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나기로 한 곳이 있는데 도로는 내려와 버리니까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보니까 도로로 조금 가다가 다시 올라가면 된다 하는 그런 안내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까 그 관광 안내 표시판이 있는데 그 길로 올라가도 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한참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갔는데 영 아닌 것 같습니다. 막 계단이, 가파른 계단이 계속 나오고요. 내려오는 분에게 물으니 이 길이 아니랍니다. 하마터면 다시 정상까지 갈 뻔했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그 같이 갔던 그룹이 막 얼마나 여자분들이 빨리 걷는지 저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빨리 가던 제일 앞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아닌 길로 가다가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닌가 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편하지요. 옛날에 부부가 차를 몰고 처음 가는 길 가면 부부싸움하기 일쑤였습니다. 왜죠? 여자분들은 좀 세워봐 물어보고 가자. 그런데 남자들은 무슨 고집 있죠. 그래가지고 가면 돼 하면서 갑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시간 뺏기고 늦게 도착하고, 그래가지고 가만 내 말 들었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바로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바울 사도의 재판하는 과정,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로잡혀서 재판하는 과정들을 보면 불의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바울을 재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헬라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 하면서 발로 차고 거의 죽을 지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소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해산시키고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니? 이 사람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물으니까 어떡하죠?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도 모르는 채,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도 모르는 채 발길질하고 주먹질을 하고 집단 구타해서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불의한 일입니다. 그 다음날 천부장이 산헤드린을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가 알아내기 위해서 산헤드린을 소집했습니다.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부활을 강조하다가, 나는 부활을 전하다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가 둘로 나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살기등등해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은 바울이 잘못했다고, 바울이 죄를 졌다고 그렇게 강조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가만 보니 이 사람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짓 안 했습니다 라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투는 거 보고 천부장이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을 이렇게 다시 구금시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뚜렷한 죄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그 선입견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믿는 부활, 내가 믿는 천사, 영, 이것을 저 사람이 믿으니까 내 편,
내가 안 믿는 것을 믿으니까 반대편, 내 편 가르게 하는 그런 모습, 불의한 고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로 간 다음에, 이송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불어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바울을 고발하러 옵니다.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그 고발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합니다. 나는 이러합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그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왜? 바울이 조목조목 반론할 때에 그들이 어떤 증인이나 그들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서 바울의 반론을 재반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나 로마법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도 증인이나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면서, 제시하지 못하면서 죽여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 불의한 고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금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총독이 된 다음에 사흘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일 혹은 열흘을 머문 다음에, 누가가 아마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열흘 머문 다음에 가이사라로 돌아와서 재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처음으로 고발당한 다음에 무려 2년 열흘이 지난 그런 기간 동안 이들은 얼마든지 재판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재판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준비 서면을 잘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인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베스도 앞에서도. 뭡니까? 이 고발자들이 분명한 죄, 분명한 잘못, 율법이나 혹은 성전에 대해서나 혹은 로마법에 대해서 바울이 범한 죄에 대한 분명한 사실이 없이 바울을 고발하는 불의한 고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고발자들 뿐입니까? 재판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처음 바울을 재판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이 아니라 바울의 죄를 따졌던 사람이 천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바울은 죽여야 됩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병사들에게 이 사람 고문해라, 이 사람 고문해서 죄를 밝혀라. 그래서 형틀에다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오늘도 이 형사재판에 있어서 항상 적용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판사가 이 사람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유죄입니다 라고 선언할 때까지 그 사람은 죄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의 죄를 아직 정하지도 않고 고문을 통해서, 채찍질을 통해서 바울의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이근환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벨릭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불법 구금해 두고 있습니다. 죄를
선언하고 당신은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몇 년형입니다, 2년형입니다, 5년형입니다, 사형입니다가 아니라 아직 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해 두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뇌물을 좀 얻을까 해서, 뇌물을 받을까 해서, 잘하면 저 사람한테 돈 좀 뜯어낼 수 있겠다 싶어서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반발할까 두려워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붙잡아 둡니다.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돈을 바라는, 자기의 어떤 위치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베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직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바울도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 지들끼리 미움을 받아서 투옥된 사람이지 로마법에 저촉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이고 싶어 합니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고발을 하는데 역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풀려 석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는데 죄를 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대지 못합니다. 바울이 나 죄 없습니다, 나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일 때문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석방해야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법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야,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한 번 더 하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특별히 어떤 다른 증거가 발견되거나 다른 사람이 고발을 하거나 다른 어떤 건으로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닌데 재판해놓고 똑같은 건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하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 베스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하게 해 주십시오 요청했던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어기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한번 재판하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할게. 어떻습니까? 역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도 불의한 고발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을 재판한 사람들도 모두 불의한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사실이 무언가, 팩트가 무언가, 진실이 어떤 건가, 진실편에 서기보다는 내 배를 위해서 섭니다. 내 배를 위해서, 나의 지위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현안을 논의합니다. 어떤 현안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로, 예수에게로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저거 가만 놔두면 로마가 우리 이스라엘을, 유다를 칠 수 있다. 로마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안건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에게 죄가 있냐 없냐 그건 둘째입니다. 그건 생각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 그것을 논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안위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을 많이 행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가 많아지면 로마 군대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오판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민족에게 화가 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 민족이 화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니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느냐 이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지었다더라, 성전을 더럽혔다더라 소문 정도만 알고 있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바울이 진짜로 그런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을 겪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압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나사렛 예수 이단이라고 하는 도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은 잘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압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미움 샀구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6월 13일 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거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이 무엇인가, 진실이 무엇인가 분별하기를 힘씁시다. 나는 무조건 몇 번이야, 그거 하지 맙시다. 나는 무조건 몇 번 아니라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정말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은 그들과 다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고발자들은 재판관들과, 재판관들은 고발자들과 섞이고 타협하고 소위 짬짬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고발자들은 바울을 재판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총독에게 잘 보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재판관들은 고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서 자기 지위가 보존받기를 원합니다. 짬짬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정말 죄가 있다면 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기꺼이 죽는다. 그러나 나는 율법에 대해서도 성전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이사 로마법에 대해서도 어떤 죄도 범치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미국 사법제도에는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 그 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혹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제공하면 검찰이 구형을 할 때 형량을 깎아주거나 혹은 뭐 강도짓을 했는데 기소를 하면서 도둑질로 기소하거나 하는 이런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를 플리 바게닝이라고 합니다. 타협하는 거죠. 협상하는 거죠. 그래, 내가 죄 인정할게요. 내가 잘못을 인정할게요. 그러면 검찰이 더 많은 고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유라인가요? 검찰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법원에서 그냥 실형을 선고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많이 실망했었다고 그러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은 로마의 관료들입니다. 벨릭스가 바울 사도를 감옥에 연금시키면서 야, 사식 집어넣는 것 막지 말아라. 요즘 말로 하면요. 사람들이 사식 집어넣어주면 뭐 얼마든지 먹게 해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빨래도 해주게 해라. 연금은 해두었지만, 감금은 시켜두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벨릭스가 뇌물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적당히 뇌물을 주고 적당히 타협하면 아주 작은 형량으로 그래 1년만 살다가 나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바울은 불의와 단 하나도 아무리 사소한 것도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향해 고발하는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를 재판하는 사람들과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진리 편에 섰으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편에 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호국 보훈의 달에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셨던 우리 선조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문중경 선교사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죠. 목포에 있던 문중경 전도사는 고향 증도에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향으로 갑니다. 전도사님, 갔다가는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저런 고난을 당하는데 나는 편하게 있을 수 없다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폭도들에 의해 잡혔습니다. 수개로 몰려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편에 섰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 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왜 상실합니까? 타협함 아닐까요? 세상과 타협하고 돈과 타협하고 권력과 타협하고 바울 사도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매 순간마다
재판의 매 순간마다 그 재판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 나 잘못 없습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회를 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베스도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합니다. 야, 너 미쳤다. 야, 너 미쳤구나. 라는 말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우리 다시 한번 재판하자.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예루살렘 갈 수도 있지만 나는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나를 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당시에 가이사는 네로 황제죠. 네로.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왕에게 상소합니다. 자기의 권리,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내세웁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구나. 갈 수가 없구나. 기회가 안 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가이사에게 항소했으니까 가이사에 가서 재판받아라 라고 판결이 나죠. 실제로 네로가 재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요즘 말로 하면 상고한 거죠. 그가 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까? 로마에 갈 이유가 뭐였습니까? 로마에 가면 안전하겠구나.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서도 나를 고발하지 못하겠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내가 받은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나 로마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예루살렘 가지 아니하고 로마로 가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혹은 벨릭스에게 뇌물을 줘서 적당히 문제 해결하려고 덮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아주 단호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법 앞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그만큼 그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고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불의한 고발자들, 불의한 재판관들, 그리고 진리편에 서서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는 어떤 부류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눈앞에 닥친 어려움 모면하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덮어버리고 적당히 뇌물 주고 아니라 진리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진리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은